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자료에 일단은 제가 인쇄해서 본문 내용만 해서 인쇄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청전법륜 교재 17조 6번째 청전법륜 부처님께 따라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함.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함.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오래도록 법을 설해 주시라. 그죠? 자, 같이 읽을까? 여러 불자들이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또한 설법하여 주기를 청한다는 것은 자 18조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 긍비지수만큼 많은 수많은 우주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긍비지수만큼의 광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느니라. 이 남낮 부처님 세계에 불가설, 불찰, 긍비지수만큼의 부처님들이 계셔서 각기 등정각을 이루시고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주의를 애워싸고 계시거든 내가 그 부처님들께 신구의 삼업으로 가지가지 지혜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세계도 끝나고 중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도 나이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끝나지 않느니라. 19쪽을 봅니다.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 계속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인데요. 교재를 보시면은 17쪽을 17쪽 청자란 말은 청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탁할 때 청한다 하잖아. 청한다. 그죠? 청합니다. 초청한다. 초청법회 또는 가수를 부른 경우 초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한다 그러는데 청이란 말은 말을 할 때 말소리가 말 속에 사심이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은 플러스 풀을청은 막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겠잖아요. 막다, 깨끗하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서 뭘 부탁할 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사심을 갖지 않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중하게 해야 된다면 청이죠. 그죠? 전자는 앞에가 구를 전자인데 자동차 차가 있죠. 그죠? 뒤에 전자는 이제 보통 한자로는 온전할 전 그랬습니다만은 온전할 전 온전히 자동차 굴러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전자는 온전할 전 그러는데 자, 들어보세요. 한자 구성 원리를 보는 거야. 실타래를 묶어진 실타래가 있잖아. 그죠? 실타래를 감고 푸는 모습이 전자예요. 그죠? 실타래가 묶어지고 풀고 하듯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 하듯이 굴을 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은 전해진다. 구전설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전설의 고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패가 굴러가듯이 쫙 전해진다. 이시 전할 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자는 실타래를 감아놓은 실패를 풀어서 풀기도 하고 감기도 하는 모습에 나온 것이 온전할 전 그러는데 아래에 보면은 마디촌자가 있죠. 마디촌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마디촌이 아니고 따라할까요? 손촌 뭐라고? 손으로 실패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디촌이라는 것은 촌자는 손의 모양이다. 기억 안 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그럼 다 기억나요? 맞아. 기억나신 분들은 아주 모범 학생들이 이따 끝나고 나서 내가
바나나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뭘 굴린다, 굴러간다 뜻이 전자. 그래서 굴을 따라 굴을 전동차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자전차 많이 쓰죠, 그죠? 이해되시죠? 법자는 이제 법자 그러기도 하고 법자에서 말이죠. 물수 플러스 갈거자인데 갈거자는 재밌는 글자인 걸 기억 한번 나시나 모르겠다. 갑골 문자 보면은 대변 누기 위해서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게 갈거자예요. 그죠? 근데 물이 흘러간다 뜻으로 해서 이걸 법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간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흘러보내다 뜻이거든. 그게 물이 흘러간다 해서 법이 된 거예요. 갑골문에 나오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륜자도 보시면은 륜. 술에 차가 들어있고 뒤에는 피리약 또는 일륜윤. 윤자는 말이죠. 보세요. 사람 인자 모양이 있고 아래가 책자가 있어. 책. 사람인이 아니고 사실은 책을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자는 뭘 묶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자 앞에가 말이죠. 사람인 들어가면 윤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책을 묶어놓은 거 윤리. 그죠? 앞에다가 말씀원 들어가면 논리하는 논자, 논한다, 논설, 논자. 말을 묶어놨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윤자는 바퀴야, 바퀴. 수레바퀴 마치, 수레바퀴 보면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차가 굴러간다 해서 윤인데, 바퀴 윤자는 전쟁 도구이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수레이기도 하는데, 고대에는 전차 군단이 무시무시했거든. 그래서 이 전차가 불을 뭡니까? 륜자가 바퀴륜. 바퀴가 마치 책을 싸는 것처럼 이렇게 바퀴살이 있잖아. 그죠?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아 들어봤어요. 증문즉설 법륜 스님이잖아. 그러잖아요. 여기 따온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응? 법은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우리 또 윤리도 있고 또 관습법도 있고 법이 많지만은 법이란 말은 법이란 말도 있고 불교에서는 인도말로 달마대사에서 나온 다르마를 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자로. 달마는 인도말이에요. 달마는 뭐라 어느 나라 말이라고? 인도말. 네? 달마 법을 깨달은 위대한 스승 달마대사. 네? 그죠?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법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달마란 말은 사람 이름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법을 진리를 깨달은 분 그런 말이에요. 이걸 번역해서 법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의 내용을 법이라고 그러고 불법승 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회적으로는 헌법, 민법, 상법, 관습법, 무슨 법, 법이지만 또 한 가지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그래. 대장경 법, 불법승할 때. 두 번째로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법이라고 그래. 깨달음의 내용을 펼친다, 굴린다, 법륜 그럽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 나눠줘. 이걸 전법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할까? 전법륜. 이 전법륜 내용을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한라 사진이 있지, 그죠? 따라할까? 전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시작. 진리의 수레바퀴를 구른다. 그죠? 굴린다 또는 구른다, 굴린다. 요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고 나신 다음에, 성불하신 다음에 최초로 법을 설한 것을 초전법륜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초전법륜. 최초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법 진리의 륜, 수레바퀴를 굴렸다. 최초로. 뭐든지 최초가
이쪽 최초가 있죠. 최초가 법의 수reb에 걸렸는데 요 장소를 인도에 가면 지금도 뒤에 사진 있죠, 그죠? 이 장소가 이제 간지스강의 한 지류인 사르나드라고 하는, 그죠? 바라나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성지입니다. 바라나시 가면은 강변에 가면요, 별 사람 다 있고, 소가 먼저 뭐 누워있고, 개가 돌아다니고, 사람은 피해 다니고 그래요. 소가 길가에 누워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죠? 우리 몇 번 가보시죠, 그 사님들, 그죠? 가면 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한쪽 팔 들고 있는 사람, 한 다리 들고 요가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는 화장하고, 한쪽에 물 마시고, 목욕하고, 성수를 마시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또 일부러 전국의 사람들이 바라나시까지 간지스강 물 마시려고 찾아옵니다. 큰 축제할 때는 뭐 100만 명, 200만 명 뭐 모인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은 조그만 가트란 말이 우리 영어로는 게이트란 문이란 말이에요. 가트. 배가 멈추는 항구를 말하는데 가트가 쫙 있어가지고 그 가트에 따라서 밤에 되면 불축제. 주로 힌두교는 불을 많이 숭상하니까 불축제를 멋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축제 크게 한 데는 사람이 항상 엄청 모이더라고요. 그죠? 그거 보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고 또 이 간지스강 가면은 우리 불자들은 또 금강경에서 많이 들어봤어. 항하사수. 항하란 말이 강가강 옛날에 간지스 말하거든. 그래서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또 떠온다고 배 멈춰가지고 모래 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가면 모래 많이 있어 포오지 말라고 내가 그럽니다. 이게 놔두면 되지. 포와 그걸 또 담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담아서 포배로 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안에 넣어준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냥 하면 좋아요. 보기만 하면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간지스강 근처 가면은 세계적인 사람 다 만납니다. 다 거기 와서 관광하고 또는 서양 사람들도 순례하러 온 사람들은 인도 사람 똑같이 분장하고 물에 퐁당 빠지고 들어가고 그죠? 또 이제 그 근처에 잡상인들 7살 먹은 애들이 잡상인들이 많아요. 강매시켜. 밤에 배 타고 가면 우리가 밤에 초에다가 불 켜가지고 강 띄워주잖아요, 그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강매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요. 아무튼 $1하고 하는 거린들은 적고 뭐든지 꽃이든지 초든지 뭐든지 강매하는 사람들이 엄청 애들이 막 도착하면 떼거리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떼내느라고 엄청 힘들어. 배까지 타고 올라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요. 안 가고. 뿐만 아니고 고기 파는 사람 방생하라고 가지가지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가면은 노갸원 사르나드라고 하는데 사르나드 가면은 다메이크 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이 탑이 벽돌탑이거든. 벽돌탑인데 여기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닫고 나서 최초로 5명의 비구 스님에게 깨달음의 내용을 설했어. 근데 이 5명이 알아듣고 깨달았어. 그래서 이 장소가 노갸원, 녹이란 말은 사슴녹, 들이야.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 그게 옛날에 사슴이 지금도 보면 바로 우리 탑 있는 근처에 사슴 동산이 있습니다. 사슴 동산. 그래서 사슴들이 노는 동산, 평온한 곳인데 여기에서 가셔가지고 하는데 이 장소를 아래 보면 팔상성도 있잖아. 팔상성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걸 간단하게 보면서 할까요? 팔상성도. 혹시 그 법주사 가보시면은 팔상전 있던가요? 팔상전? 몇 번 가보셨어요? 한 3번 가보신 분, 팔상전 앞에 가보신 분. 유고사님 3번 안 가보셨어요? 법주사. 가면 한자가 8팔자가 아니고 앞에 팔자예요. 한자 아는 체 하다가 팔상전 8팔자 기대하고 갔다가 요 글자 나오니까 별상전인가 그래. 응? 별자 앞에가 손수가 들어있잖아요. 응? 그죠? 이게 무슨 팔자일까요? 사주팔자 팔자일까 아니면 무슨 팔자일까? 잘 모르겠어요. 3번 이상 갔다 오신 분 무슨 팔자라 갑자기 팔자가. 8팔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쓴다고 옛날 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팔과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뜻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은 뭐 계룡산 갑사랄지 웬만한 데 가면은 팔상전이 있어. 거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의 그림, 상자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모양상. 사주팔자, 팔자의 상이, 관상의 상이 아니고, 이 상자는 뜻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나무 목자에다 눈목이 들어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서로 마주보는 모습에서 나온 거야. 진짜 원래 각본을 보면 나무 가지가 나오자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라면서 마주보자. 이게 서로 상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무 가지 모양, 모양상. 그러다가 이제 사주 관상할 때의 상자는 상을 볼 상. 뜻이 틀려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상자만 가지고 뜻이 수십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크게는 모양상, 또 상을 볼 상, 또 나무 가지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는 일생을 그림으로, 모양으로, 그림으로, 그림상, 도상 그잖아, 그림상.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솔 따르면 도솔레이상, 도솔레이상, 도솔은 약창기 도솔궁전 개차품 나오잖아요. 도솔천. 또 지장경 보면은 지장보살 지장경 보면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법을 설하시잖아. 지장경 설하시잖아. 그죠? 도솔천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솔천에 거기서 내원궁이라는 궁전이 있어. 내원. 예? 내원궁. 거기에서 내려오시는 의자는 모양의, 거동의, 뜻자 앞에 사람 들어있죠. 그죠? 사람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 이 의자는 무슨 의식할 때, 예불의식, 축제의식, 식전의식할 의자, 따라할까? 거동의, 의식의, 법식의, 이런 의자. 이렇게 뜻을 알고 한자를 보면은, 글을 보면은 깊이가, 한자를 알면은 여러분 한글 말하는 것보다는 깊이가 100배 깊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그때는 이름이 누구냐? 호명보살이야. 인간세계 오기 전에 도솔천에서 보살행을 닦고 있어. 누가 하시냐면 미륵보살이 같이 계셨어. 지금도 미륵보살은 내려오지 않고 어디 계시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언제가 내려오겠지, 그죠? 언제 내려오냐면은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 아직은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시대니까 거기에 있는 궁전 이름이 네자, 올레자가 아니고 네원궁이야. 네? 네원궁에서 내려오셨어. 네원궁에서 내려오시는 모습, 그 모습을 쉽게 말하면 마야 부인이 임신하기 전에 태몽 꾸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 태몽 꾸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보살이 코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딱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때 벌써 부처님이 되실 분을 잉태하려고 했구나 하는 뭡니까? 태몽을 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첫 번째 그림. 근데 팔상전 가면은 무슨 그림인지 오래돼가지고, 그 팔상전이 임나 때 타버려가지고 조선에 효종 때 다시 지었습니다. 팔상전을 국보긴 한데 효종 때 다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아래는 좀 풍부한데 짓다가 보니까 아마 왕실의 그 왕비랄지 상궁들이 돈을 냈는 모양이던데 짓다 보니까 크기 시작했는데 돈이 부족했는지 3층 올라가면서 쭈그러져 갑자기 좁아져 버려. 돈이 부족하니. 그래서 건물 뭐랄까 균형미 조화미는 좀 안 어울려. 아래는 큰데 2, 3층 갑자기 푹 좁아지거든. 이게 아마 짓다가 보니까 유생들이 반대를 했거나 또는 상궁들이 낸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해버린 느낌이 들어. 그지만은 팔상에 속에 들어가면은 사각형 건물이지. 그죠? 속에다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4개 또 있어. 그래서 한 기둥에 2장면씩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상이야. 앞으로 팔상전 보면 부처님 일생 몇 장면? 8장면을 그림으로
옛날에 글씨를 모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서 불교를 알린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불교를 알리는 요즘 같은 영화 역할, 영화. 요거 가지고 스님들 가운데에서 보살성 또는 법사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크게 그려가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농사철에 밤에 모이라 해가지고 설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걸 다른 말로는 변상도 그럽니다. 법화경 변상도, 금강경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팔상전 또는 백중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림으로 가져다니면서 설명해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도 10장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옛날에 스님들이 조선시대에도, 그죠? 불교 탄압받은 시대에도 그 도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모여놓고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부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이름 부르고 경전도 읽고 연부를 하고 또 지금 힘들지만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시주도 하고 연부를 하면은 다음 생에는 극락에 태어납니다 하고 법을 설한 내용들이 바로 팔상도 그림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 은중경 또는 백중의 여러 가지 그림들 또는 경전의 이제 변상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비람강생상. 비람은 발음이에요. 발음. 마이크처럼 음을 따르는 게 룸비니를 따라가 룸비니를 비람이라고 음만 다루는 거예요. 강생, 강은 하강 상승의 강자 내려올 강. 룸비니 동산으로 어디서 도솔촌에서 강 내려오셔가지고 탄생한 모습. 비람 강생상. 따라할까? 비람 강생상. 강자가 뭐라고? 하강. 생, 탄생. 어디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도솔천 내용궁에서. 어디서? 안 들려요. 자, 뭐 어디서 내려왔다고? 태어난 모습. 지금 누른빈이 가면 지금도 성지 남아있잖아요. 그죠? 위에 보면 이제 또 세 번째, 사문유관상. 뭐라고? 동서남북 네 분 다니면서 태자시절에,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상을 받는데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성자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니까 왕이 말이죠. 성자를 모셔다가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미래를 예언해달라고 그러니까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크면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전륜성왕, 륜, 바퀴를 굴린다는 성스러운 왕이 될 수 있는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또 하나는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인류의 스승이 될 부처님이 될 상을 타고났습니다. 그랬거든. 앞에 건 바람직한데 우려스러운 뒤에란 말이지. 그래서 왜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분이 도를 깨닫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지금 멋있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왕이 말이죠. 가능하면은 성 안에 카필라성. 지금 카필라성 어디냐면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 인도가 아니에요. 카필라, 룸비니도 네팔에, 지금 네팔에 있어서 네팔 장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책에는 부처님을 인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해요. 지금 현재 네팔이에요. 그죠? 네팔 카트만두는 히말라야산 올라간 쪽에 수도가 있는데 쭉 인도 쪽 내려 인도 경계선 쪽에 카필라가 있는데 거기는 대평화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내려오면서 큰 평야를 이루고 있거든. 농경지.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는 수도다나란 말은 농사 짓는 곳이란 말이야. 왕의 아들인데 엄마는 마야 부인이고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제 카필라에서 말이죠. 임신해가 출산 직전에 마야 부인의 고향인 콜리성으로 가는 도중에 친정으로 가서 이게 요즘 우리도
그 습관이 있죠. 출산할 때면 딸들이 친정으로 많이 오잖아요. 요즘도 그런, 요즘은 어디로 갑니까? 산후조리원 가버린가? 산부인과 가서 낳고 나서. 옛날에는 친정에서 했잖아요. 예. 그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동산이라고 해서 산인 줄 알았는데 산이 아니고 평야야. 넓은 들판에, 예? 예, 거기에서 무수한 나무 아래에서 길거리에서 낳지요. 갑자기 성이 느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들고 노산이 되노니까 일찍 아마 산후통일지 몰라. 늦게 낳았지. 길거리에 낳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의료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사 7일 만에 돌아가셔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이모가 양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가는 과정에서 출가하면은 부처님 된다고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귀한 아들이라서 밖에는 못 보게 성 내에서만 카필라에서만 살게 만드는데 이 아들이 한번 여기저기 가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 또 병드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죽어서 화장하는 사람, 출가 수행한 사람 보게 됩니다. 이걸 사문, 네 개 문을 통해서 놀 유자가 아니라 다니면서, 유람하면서 생로병사, 그죠? 나이가 들어간 사람, 병 들어간 사람, 화장하는 모습, 또 출가 수행하는 사람 모습 보면서 관찰하면서 세상은 이렇구나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화장하는 모습 보면서 마지막으로 화장하는 모습 보면서 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은 누구나 다 화장을 합니다. 한 줌 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나도 그럽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 듣고서는 또 이제 한쪽으로 가서 출가 수행한 사람 바라문들을 보면서 저 사람 뭐냐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해탈 열반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그거 보고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출가 수행을 결심하게 되죠. 그 내용이 네 번째 따라가 유성 출가상. 유성하니까 나도 알아. 대전 가면 유성 호텔 있잖아. 온천 있잖아. 유성 한자가 틀려요. 유자는 따라가 뛰어넘을 유 뭐라고? 성은 성벽성 뭐라고? 들어보세요. 성벽을 뛰어넘어서 야간 도주했다 그 말이 아니고 성벽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출가를 못하게 하는 것들, 성불을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건데 뭐냐? 아들, 딸, 가족 생각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 또 명예,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이란 말은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 유성입니다. 따라할까? 장벽을 뛰어넘었다. 뭐라고? 그래서 출가했다. 그 우리 딸도 시집가면 출가라고 합니다. 가짜 소개가 가짜애가 집가짜가 아니고 그 자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 시집갈 가짜. 여기 가짜는 집가짜. 가출도 출가입니까? 가출은 집을 목적 없이 나간 사람 가출이라 그런 것이고 출가는 뭐냐? 목표를 가지고 해탈 열반, 생로병사, 인생사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출가. 다른 말은 사람하나 그럽니다. 사람하나. 삼은 그러기도 하죠. 유성출가상. 자, 그 다음에 설산수도상 뭐라고요? 설산은 히말라산을 말하는데 네팔이니까 뒷 배경이 살리겠다 그죠? 근데 설산 가서 수행한 건 아니고 인도 여행 갈 때 우리 많은 불자들이 더운 나라 생각하고 옷을 가볍게 입고 가거든요. 나중에 추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언제 가냐면 주로 우리가 갈 때는 양력으로 1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조기, 비가 안 올 때 4월 지나면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와서
4, 5, 6, 7년 비가 많이 오고 덥고 그래서 못 돌아다닌다. 비가 많이 와버려. 그래서 건조기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그러면 더운 나라 생각해가지고는 처음에 우리 갈 때 그냥 반팔 입고 가고 그랬어요. 저녁에 얼마나 추운지 새벽에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하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네팔 가면 네팔이 히말라야산 아래잖아요. 추운 지방이요. 그리고 카필라만 가도 굉장히 추운 지방, 영하 6도 내려가고 그래요. 눈도 내리고 그럽니다. 인도에 뭐 델리도 눈 내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1월달 갈 때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보따리가 엄청 커져요. 참고로 그죠? 그래서 새벽에 잘 때는 저녁에 잘 때는 좀 끼어 입고 자야 되고 온돌이 아니고 전기장판 엉덩이 까는 거 하나 주거든요. 새벽에 덜 떨고 감기 걸려고 그럽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설산이란 말은 히말라야산의 상징이 뭐냐면은 설산에서 맨몸에 들어간 것처럼 혹독한 수행을 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밤길을 산에 혼자 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죠? 근데 부처님 출가하신 것은 고행님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밤새 시달렸네. 시달렸단 말이 인도 말일까, 영어일까, 한국말일까, 우리 조선 말일까요? 열애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집이나 장례식장 가서 연불하면 시달림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온 말이 시달렸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실제로 장례식장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 2배, 3배 피곤하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시달림이 뭐냐면은 고행님을 말합니다. 인도에 서다림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인도에 지금도 깨달으신 붓다가야 정각 이루신 붓다가야 정각사가 있고, 대각사가 있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전정각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갔다 오셨죠? 고행님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뭐냐면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불가족 천민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인도에는 이 천민들이 있는데, 천민들이 뭐 이게 아니라 가장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주로 빨래하는 사람, 또는 똥 치우는 사람, 또는 시체를 처리한 사람. 근데 야산에다가 옛날에 시체를 버리거든. 그러면은 동물은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먹이잖아요. 또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온갖 벌레 구더기들이 들거든요. 그것이 고행님이야. 그래서 고행한 사람들이 거기서 고행을 해야 진짜 고행이다. 네? 군대 가면 어디? 해병대 갔다 와야 뭐라 그래? 진짜 군대 갔다 온다. 네? 그러니까 고행한 사람 거기 안 갔다 오면 고행자가 아니요. 밤에 앉아서 명상하는데 썩은 시체 앞에서 시체를 보면서 백골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거기서 부처님 6년간 하셨단 말이에요. 고행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장면을 즉 요즘은 이제 많이 뭡니까? 문명화되고 해서 그러지만은 지금도 길거리에 쫙 가면 거린들이 앉아 있고 $1 프리스타들 많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옛날에는 그렇게 심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백골관을 보면서 안 먹으면서 그래서 6년 고행상 보면은 부처님이 뼈가 앙상하잖아요. 그런 사진 봤죠? 지금 파키스탄 보면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져 국보예요, 국보. 고행상에 우리나라에 몇 번 오셨는데 그 바로 6년간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시고 어떤 경우는 일맥 맛이 하나 하고 보리쌀 한 톨 먹었다는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 혹독한 고행한 시절의 모습을 설산에 비유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왜? 안 가봐. 갔다 와도 이해가 안 되던데, 우리는. 그죠? 두 번 가봤는데요. 아무튼, 그죠? 거기서 수도, 설산에서 맨몸으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혹독한 6년 고행하던 모습, 설산 수행상.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고행이라고 그러지. 그죠? 6번째, 수화항마 따라서 수화항마상. 수는 보리수,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핏발나수라고 그러는 핏발나수. 나무 이름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도 보리수 나무 많이 있죠. 그런 나무가 아니고 좀 틀려요. 핏발나수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굉장히 큰데 부처님 당시에 있던 나무도 컸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몇 번 이제 벼락 맞아 죽고 해서 그 나무에 손잡벌 되는 나무가 이제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핏발라수라는 나무인데 그걸 보리수, 깨달음을 얻은 나무라고 이렇게 바꿔준 거야. 보리수라고. 그죠? 거기 가면 이제 뭡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처음 뭘 설하고 두 번, 일곱 번 설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나무 아래에서 항마. 아까 보면은 비람강생의 강자는 음을 강으로 읽었죠. 수와 항마는 한자로 읽었죠. 같은 한자입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려온단 말인데 내려올 때는 강이라고 하강이라고 있고 항복할 때는 자 보세요. 옛날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꽂아댔던 것을 내려버리고 꺾어버리고 꺾을항 그런 거예요. 항복할 항. 그리고 우크라이나 길을 꽂아놓잖아. 그죠? 그 장면이 항. 그래서 내릴 강, 꺾을 항, 항복, 항마. 마군. 깨달음 얻기 전에 보세요. 수많은 깨달음 얻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정신적, 육체적 방해 요소를 극복을 했다. 항복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면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불과 1시간 정도 돼. 아주 아프죠? 그죠? 앉아 있는 동안에 사지가 쑤시고 괴롭고 그래야 가렵고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은 어때요?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 내가 여기 앉아 있지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본문 듣고 있는데 내가 들어서 뭐 하노까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6년이란 말이지. 어? 그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왕궁 돌아갈까? 내가 왕자한테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 마음속에서는 온갖 마군들이 왜 그러고 쪼그리고 앉아있냐? 빨리 그만두고 돌아가면 아들 기다리고 마누라 기다리고 나라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모든 잡념, 육신을 괴롭히는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하는 그런 장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비관, 회의적인 생각 또는 갑자기 막 어떤 사람 앉아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혼자 말도 하고 그래. 돌아가 버린 거야 이게. 생각해봐. 6년 동안 앉아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겠어요? 이런 걸 극복을 못하면은 폐인 돼버려요. 나도 절에 살면서 몇몇 스님들을 봤거든요. 선방 잘 다니더만 갑자기 한 바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혼자 구시록구시록하고 전국 또 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실제로 그래. 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거리 보면은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뭔가 하다가 자기 생각을 자제를 못하고 또 정신 이상들 많잖아요. 거의 많잖아.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고 제어를 못하고 한 바퀴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극복한 경우를 항마. 뭐라고? 이게 모든 주변 환경 또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마라고 표현해요. 악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 상사가 쪼아대 아래에서 막 치고 올라와 무시당해. 집에서는 또 왜 돈 안 벌어오냐고 또 막 볶아싸.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아니잖아.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부처님 바로 그런 온갖 번뇌, 망상, 육신의 괴로움 또는 유혹을 다 물리쳤어. 그걸 뭐라고 하냐? 항마. 바로 이때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걸 극복하니까 자기를 탁 찾아버리니까 누가 돼? 온전한 내가 돼. 그냥 난데 엄마에 태어난 내가 아니라 진리로 태어난다. 따라할까? 진리로 태어난다. 누구라고? 드디어 부처님 된 거지. 박수 한번 안 쳐야 돼. 멋있지, 그죠?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되신 거예요. 지금도 존경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보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까? 중간에 포기합니까? 극복해내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지. 기도하다가 안 된다. 100일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감흥을 안 줘. 부처님을 욕하고 돌아서 다시는 절에 안 와. 그게 옳은 거예요? 예?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깨닫고 나서 드디어 부처님이 돼. 진리의 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노건전법상, 따라가 노건전법상, 노기아원, 사슴이 떠는 동산, 평온한 곳에 이제 보세요. 맨 먼저 부처님께서 고민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경각의 내용을 혼자만 그냥 좋아서 누리고 열반에 들어버릴까 생각하니까 사천왕이, 저리 가면 사천왕문 있죠? 그래서 사천왕문이 있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는 부처님께 법을 설해주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범천권청 그럽니다. 그래서 사천왕이 부처님, 왜 이 좋은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깨달음의 내용을 중생구제에 할 수 있는 공소고금이 없던 진리를 버려두고 열반에 들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들이 지켜주고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 용기를 내가지고 열반에 안 들고 법을 설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내용을 맨 처음 누가 알아들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 태어날 때 관상 봐준 성자이던 알라라 깔라마. 이 사람이 같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한 차례 보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할 것 같아서 아쉽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이제 고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사선전까지 공부 가르쳐준 우따라 가라마 푸트라는 사람, 우따라 가라마 푸트라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3일 전에 돌아가신 거야. 너무 원통해가지고 야, 내가 법을 설할 사람이 없는가 하고 다시 살펴보니까 자기 출가할 때 왕실에서 부처님을 보호해주라고 5명이 무사를 보냈어. 그러면 날쌔고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부처님 옆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같이 했어. 비구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아주 중간에 고행하다 보니까 자기도 또 이제 호위무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고행자가 돼버렸어. 6년 고행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극도로 고행하다가 고행만이 깨달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면서 니련선하라는 강에 가가지고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준 유미죽, 소우유로 만든 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 고행님을 여기는 깨달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걸어가지고 얼마 안 떨어진 부타가야, 우르빌라라고 하는 지금은 거기가 보드가야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르빌라촌이거든. 부타가야 정각으로는 보리나무로 옮겨가십니다. 옮겨가니까 5명이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고행을 포기한 안락을 위해서 고행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5명이 떠나가가지고는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하자 그러고 200km 이상 떨어진 간지스강 있는 바라나시 있는 노갸온 쪽으로 가서 자기들 5명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5명 떠난 사람이 그래도 결기가 있잖아. 고행도 같이 했고 자기가 고행을 그만두고 목욕을 하고 명상하려고 하니까 파기했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떠나간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조금만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깨닫겠다 하고서는 6년 고행 후에 깨달았으니까 몸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름간 단식을 했어. 200km 걸어가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원망할 거 아니겠어? 부처님은 그 길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노갸원까지 걸어가십니다. 가는 길에서 이제 간지스강 아까 바라나시에서 강가 사공을 만나가지고
근데 옷이 너무 남루해가지고 가사 지금 우리처럼 가사 장갑 있는 게 아니고 머리도 그냥 더벅머리에다가 막 몇 년 동안 안 깎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 형상이니까 거지 모습, 산거지 모습이 아니겠잖아, 그죠? 그런 모습으로 강가에 가서 사공에게 건너달라 부탁을 하니까 사공이 쳐다보더만은 돈부터 내라고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려. 좀 신통으로 눈 감고 싹 먼저 건너가 버리니까 사공이 놀래 쫓아와가지고는 참여하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다음부터는 수행자가 오면은 무료로 건네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다음 무료로 건네줬다는 거야. 지금은 가면 건네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 돈 받더라고. 옛날에는 안 되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녹야원 가는 길에 이제 걸어서 가시는데 5명의 이제 수행자들이 그 전에 뭐라 하냐면 고타마가 전의 이름인데 오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아래쳐도 말자 파괴자다 했는데 부처님이 가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가면은 녹야원 가기 전에 마중 나왔던 그 장소가 하나 있어,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너무 부처님이 몸은 남노하고 머리카락은 떠벅머리고 뭐 때는 깨지야 눈이 너무 맑고 광채가 나니까 놀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수행이 어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5명을 앉혀놓고 바로 여기 있는 탑, 여기가 다메이크 대탑, 탑 보입니까? 이 탑은 주변이 지금 다 빈 공간이고 옛날에 큰 절이 있던 곳입니다. 아쇼카 대왕 때 탑을 세운 곳이고 수행처였어요. 이 탑은 이제 벽돌로 된 탑인데 일설에는 아쇼카 대왕 때 세웠다 아니면은 그 후에 흉가 왕조나 또는 그때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1000년, 2000년 넘은 탑이 남아 있는 거예요. 높이가 한 45m 됩니다. 둘레가 한 28m. 여기 또 돌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주변에 가서 주변에 명상도 하다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여기 가면 세계적인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 다 만나. 스리랑카, 태국, 일본 다 만나는데 중요한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불교가 처음 출발한 곳.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설한 곳. 초전범륜. 따라할까? 초전범륜. 다시 한번 시작. 녹야원 그러는데 인도말로는 이제 사르나드에 있는 녹야원 땅 이름이 동네 사르나드예요. 다메이크 대탑이라고 그럽니다. 그 탑 이름이 탑을 수투파 인도말 수투파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파고다로 바뀌죠. 자, 그래서 녹야원에서 5비구 이름 나와 있죠. 따라할까? 꼰다냐, 와빠, 핫띠야, 아싸지, 마하나마 5명 인도말인데 꼰다는 한자는 교진이라고 나오고요. 거의 바로 불일 중에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부처님께서 점점 법을 사랑에 먹게 들어갑니다. 첫날 5명을 데리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하루 지나니까 오비구 가운데 꼰다냐, 교진녀가 깨달아버려. 먼저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중도를 설하니까 알아듣고 깨달아. 꼰다냐가 아침 일어나니까 눈이 딱 떠지면서 부처님께 큰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어젯밤 말씀하신 사성제 고진멸도 법문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법문 알아들었습니다. 명상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부처님 인가를 해줍니다. 맞다, 너는 깨달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6명이잖아요. 6명이 명상하는데 꼰다니가 다음 날부터 혼자 동네 가서 탁발해 와가지고 6명을 먹여 살리지, 그죠? 3일 지나니까 이제 와빠 밧띠아가 깨달아. 5일 지나니까 아싸지가 깨달아. 7일 지나니까 마하나마가 깨달아. 마하나마란 말이 나중에 이제 마하남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미남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사리부트라라고 하는 사립을 반야에 사리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목련연자 두 사람이 요 스님 보고 출가하게 돼.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당당하고 꽝채가 나오고 흐트러짐이 없는 거요. 그 보고는 나이든 사리부트라하고 목련연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타종교의 지도자들이거든. 젊은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워.
빛이 나고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뿅이 따라가다 보니까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부릅니다. 여보시오 젊은 수행자.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빛이 팍 나네. 그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내가 처음 본, 내가 우리도 수행을 많이 한 지도자, 산자냐라고 하는 수행자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공부했지만 당신같이 당당하고 빛이 나고 한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 마남이라는 사람이, 우리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지금 저기 녹야원 가면 만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나중에 출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녹야원을 기점으로 40년간 35세에 성불하셔서 45년간 설했단 말도 있고 40년간 두 가지가 있는데 80세니까 45년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기원전 623년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530년간 50년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대강 80년이죠. 그죠? 쌍님은 사라쌍수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부처 돌아가신 땅, 열반의 땅. 크샷 이제 뭡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신데 거기 쌍님은 나무가 두 개 있다고 그래. 사라수란 나무가 두 개 있다고 그래. 하얀색을 띤 나무. 거기 가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40년 또는 45년간 법을 살아가도록 요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 그림을 그려서 모셔놓은 건물이 팔상전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절에 가면 팔상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보여. 그죠? 오늘은 팔상전 설명을 말하는데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6번째 청전법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무튼 팔상도 초전법륜 보면서 부처님의 생을 한번 알아봤는데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다면은 경전에서 말이죠. 수많은 경전에서 법보시 따라가 법보시 또 법보시 가운데 뭐라냐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따라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하고 독송하고 100개 쓰고 사경, 해설 설명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를 처음 교화해서 5명의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단이 시작되는 거다. 부처님이 있었죠. 그죠? 5명의 제자가 승단이 되는 거야. 교단이 되는 거야. 집단이 되는 거야. 그 사이에는 뭐야? 깨달음의 진리가 매개체가 되잖아. 가르침이. 그죠? 진리가. 이 진리를 전해줌으로 해서 누가? 깨달아 사람이. 같이 부처가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은 좀 약하긴 한데 우리 정가서 오신 분들은 달라져야 돼. 교회 간 사람은 한 번 갔다 오면 교회 가자고 막 전도하잖아. 그죠? 전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종되라고 하는 거거든.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야. 부처님 되라고. 본분 듣고 뭐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법을 전해주는 이걸 전법륜 뭐라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서 부처님이시여 또는 불자들이시여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첫 기도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사국의 한마디도 좋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해서 그 사람의 중생심을 깨뜨리고 부처가 되도록 해주라. 이 말이 전법륜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전 배우시고서 한마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여러분도 바르게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정각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 개인 택시 회장님 오셨는데 회장님 법륜회잖아. 법륜회 그죠? 네? 법륜회 이름만 법륜이 아니고 전 법륜으로 법륜을 굴린다 하셨죠? 자 일어서 보세요.